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날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선한 도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곳에 있는 귀한 심령들마다 은혜 주시고 속히 전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인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모르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을 지혜자들에게 해석을 해내라고 말하죠. 해석만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해석하겠죠. 그런데 왕이 그 꿈까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내고 그 다음에 해석을 말하라고 하니까 이 지혜자들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꿈을 꾼 걸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도 10길 물쏘고 날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요. 근데 그 잠을 자면서 꾸었던 꿈을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지난밤에 꿈을 꾸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 꿈을 나만 알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꿈을. 어쨌든 그러니까 지혜자들은 꿈을 알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못하고,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죽이라고 말하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 왔던 그 대단했던 분들 말고도 그 또 여기 오지 않았던 많은 쫄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는 다니엘도 있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이 소식을 알고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요, 시간만 주시면 제가 왕께 그 꿈과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시간만 주면 해석한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시간이 없을 때, 왕이 지금 다 죽이라고 하니까 정말 위급하고 긴급하고 어려우면 그때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중한 일을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세 친구에게 가서도, 자, 일이 이렇게 됐으니 너희도 기도해라.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걸 하려면 다니엘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함께 중보 기도를, 합력하는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앞에 있던 내용이고, 지난 주일날 23절을 통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2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24절 오늘 말씀 보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에게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라. 내가 왕에게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답이 뭐냐 할 때, 인생의 답은 요행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운이 좋아서. 또 나는 운이 나빠서.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인생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형통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내가 운이 나빠서 괜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왔다가 또 왕 앞에 눈에 들어서 이 지혜자 반열에 들어갔다가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고 그는 운을 탓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다니엘의 인생은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먼저 다니엘을 살렸습니다. 다니엘 기도하지 않았으면 다니엘 죽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살아요. 또 기도했더니 누가 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살아요. 물론 그들도 같이 기도한 자들이지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세 친구들도 살리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도 살려요.
내 민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살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만 그분이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살린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살렸을까요? 지혜자들을 살렸어요. 오늘 보니까 24절에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욱에 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하리. 기도할 때 기도 안 했으면 지혜자들은 꼼짝없이 죽어요. 이 지혜자들도 아마 나름대로 그 감옥에 갇혀서 지금 뭘 했을까요? 자기의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막 거기서 막 기도하고 의식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살리는 것은 우상들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가 살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렸어요. 지혜자들 죽이지 말라.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삽니까? 왕이 삽니다. 왕도 세상에 만일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이 왕은 두고두고 욕먹을 거예요. 아니 어떤 왕이 지혜자들 불러다 놓고 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그리고 그거 맞추고 해석해. 그거 못하겠는데요. 다 죽여라. 이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아마 그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다 기록했을 텐데. 우리도 알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 왕을 세상에도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꿈을 얘기해주고 꿈을 해석했는데 꿈을 잘못 해석했으면 죽이는 거야. 당연하지만 아니 어떻게 내가 꿈 꾸고 나서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보라고 말하고 그거 못 맞히겠다니까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탄핵을 당할 수도 있었겠고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욕먹었을 거예요. 누가 살렸느냐? 지혜자들이 살린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이 살렸다. 기도가 살린다는 거예요. 왕이 살렸습니다. 또 누구를 살렸습니까? 아리옥 근위대장. 왕이 명령을 갈 수 없이 아마 그 지혜자들 중에는 이 근위대장하고 잘 친한 분도 있을 텐데 안 죽일 수도 없어요. 그 생사람으로 다 죽여야 돼요. 멀쩡한 사람들을. 그게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죽이지 말라고 할 때 신이 나가지고 왕 앞에 가서 25절에 보면 막 급히 막 가가지고 내가 한 사람 만났는데 유다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립니다. 아마 근위대장도 이것 때문에 상을 크게 받았을 거예요. 내가 찾아냈대요. 자기가 찾아내긴 뭘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는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리는 역사가 나오고 기도는 확실한 전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의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가 기도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자,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왕을 만났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 말한 건 이 땅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나 술객이나, 이 말은 더 깊이 말하면 지혜자가 섬기는 신이나 술객이 섬기는 신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섬기는 신들이 능히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얼마나 확실한 전도예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왕의 걸 어떤 사람도 왕이 말하는 걸 답을 주지 못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답을 주지 못해요. 근데 오직 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와, 이게 얼마나 확실한 전도예요. 기도한 분들은요, 기도는 이보다도 확실한 전도가 없어요. 누구 구원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말 앞에서 이 왕이 에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 말에 그러냐? 왜요? 답이 있으니까. 답이. 그러면서 이제 전도는 가장 확실한 전도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꿈을 얘기해줘요. 29절부터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왕이 생각할 때 장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장래 역사는 어떻게 되고 장래 나는 어떻게 될까? 장래를 염려할 때 하나님이 그 꿈으로 장래를 알려주셨다. 그 다음에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기도는 장래일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도 장래일이 걱정되고 염려될 때 뭘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왕이 염려하니까 장래를 알려주었는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꿈을 또 환상을 통해 보긴 봤어요. 이 보긴 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살아가시면서 앞길이 캄캄하실 때 장일이 걱정되시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답을 주신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는 기도는 참 놀라운 게 이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기도한 자는 정말 기도한 자는 응답받은 자는 겸손해집니다. 내 기도 제대로 응답받지 못한 자가 교만하죠. 정말 기도 응답받은 다니엘은 어떨까? 여기 뭐라고 말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다니엘은 지금 이미 환상을 보고 받았습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기도 응답받은 분은요, 이게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기도 응답받아 보면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물론 다니엘의 지혜가 10배나 낫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이게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분은 대학도 나오고 똑똑하시고 저분은 기도해도 잘할 것 같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없고 전혀 관계가 없으세요. 정말 관계 없으세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냐, 이거는 전혀 관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보았던 큰 신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신상을. 근데 그게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요 종아리는 새요 그 발에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으로 된 이거를 딱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히 보여주셨는지 희미하게 보인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양은 이런데 모양만 본 게 아니라 33절 40과 3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말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까지가 왕이 요구했던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라 이겁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은 내일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의 답을 주십니다. 정말 다니엘은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기도할 때 답이 되었고 그 답이 다니엘에게만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또 지혜자들에게 왕에게 또 왕의 신하에게 또 우상을 섬기던 이 바벨론에게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기도 하나가 엄청난 답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살리는 역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칼 앞에만 있는 자만 그러겠습니까? 질병 앞에 어떤 위험 앞에 있는 자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다른 영혼도 살리는 확실한 전도가 되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건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가 이렇게 복된 일입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셔서 살리는 역사, 또 사는 역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향해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은 살았고 그의 친구들도 살았고 지혜자들도 살았고 왕도 아리옥도 살았습니다. 기도는 살리는 역사가 있으니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놀라운 역사도 만들어내고 기도는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 가는 축복입니다. 기도했던 다니엘은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복된 기도,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